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다. 시작이 있으면은 마침이 있다. 마침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을 따라서 다 이루신 후에는 이제 세상을 닫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오늘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겠으나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시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교회 문턱은 많이 들어왔으나 그러나 천국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리 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은 넘어왔으나 천국 문턱을 넘어가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견뎌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정말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가장 위험한 요소, 우리가 정말 이건 정말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끝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 미혹을 받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은 내부적인 문제예요. 미혹하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 끝까지 못 간다. 주님과 함께 교회 문턱은 넘어왔지만 천국 문턱은 못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목사, 저도 운동선수들도 어떤 그 출전하기 앞서서 시작하기 앞서서 모든 걸 점검합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일 점검합니다. 이 탄상에 올라오기 전에 점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그 시합에 막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이 운동화입니다. 왜냐하면 운동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운동화에 뭘 점검하겠습니까? 운동화와 양말에 혹시라도 이물질이 있는가? 그거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만일 그 운동화에 모래 하나를, 정말 작은 모래 하나를 발견하면부터 그대로 뛴다 그러면 2시간 남짓 그 하나리 처음에는 무감각하겠지만 2시간 남짓 계속 뛰다 보면 그 정말 작은 모래 하나리 그를 괴롭혀서 결국은 완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래 하나리
완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은 그거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평신도들은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기도하자. 아침에 출근해서는 10분간 기도하고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기도하자. 30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됩니다. 한번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다. 내가 지난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는 두 번째, 이슬람을 경계하라. 미혹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지금 위협하는 문제가 이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신천지도 있었지만 신천지는 정말 어리석은, 정말 그 미혹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걸 실체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그 찻잔의 그 태풍과도 같은 것이고, 그는 이제 교주가 죽게 되면 이제 아마 축소되고, 물론 또 이제 남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은 달라요. 이슬람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난민들, 물론 지금 기여자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였지만 2018년도에 예멘 난민들을 제주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약 한 500명 정도 지금은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는가? 그것은 유럽 사회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거울 삼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는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는 여러분이 정말 유념해서 잘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한 20-30분 안에 이 이슬람에 대해 다 그 설명을 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0-30분 안에 이루어지는 이 그 설명이 책이 500페이지가 넘는 책 한 2억 원 정도, 그리고 교수님의 강의와 그리고 인터넷 검색, 그리고 또 신문, 최근에 신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이 20분의 이 내용은 정말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어마한 많은 방대한 분량인데,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깊이 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슬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 내용, 그래야 우리가 알아야 경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저것도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슬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1000페이지 분량이 넘고 검색,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신문, 몇 주간의 신문을 통해서 제가 모아놓은 것들을 집약하고 하다 보니까 20분 안에 이게 설명이 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천국문에 딱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배울 때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디는 자가 돼야 되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내부적인 문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다음 두 번째, 외부적인 문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메모를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호멧, 모하메트, 코란, 구란, 하디스, 여러 가지겠는데 저는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영어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럽의 종교인들 분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 인구가 3억 5천만 명, 카톨릭이 12억, 그리스 정교회가 4억 5천, 이슬람이 13억.
유럽 사회에서 가장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여기는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이 있습니다. 둘째 부인 첩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한 14살 정도 많습니다. 이삭보다도. 그래서 다투고 그를 괴롭히니까 결국에는 내쫓김을 받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아라비아 지방의 메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메카에서 정착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의 약속대로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기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10몇 세기가 7세기경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30년경에 30여 년경에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하는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메카에서 마호메트가 출생을 하는데 그 출생할 때 이미 유복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이 마호멧을 어머니가 낳고 마호멧이 6살 때에 그 어머니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6살 단 조실부모를 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 6살 이 아이를 누가 양육합니까? 그래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로 가서 큰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마호메트가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부모가 그립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이때 근데 이제 성년이 돼서 나이가 25세가 되었을 때에 그보다도 15살이 많은 그 카디자라고 그러고 하디자라고 그러는데 영어 발음은 하디자라고 하겠습니다. 하디자는 여자가 40살이었어요. 이 여자는 이혼녀입니다. 근데 이혼녀인데 이 여자가 그 상업하는 여자, 그 사고 팔고 하는 그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여자가 아름답고 예뻤어요.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25살 마호멧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호멧이 볼 때는 어머니가 그립고 그런 상황에 어렵게 살다가 돈 많고 예쁘고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하디자를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아내가 이제 40살인데 자기는 25살이고 40살인데 너무 좋은 이제는 정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뭔가 이 재물이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제 뭘 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1년이면 한 달씩 동굴에 들어가서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이제 내적인 치유를 하려고 동굴에 들어가 1년이면 한 달씩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글을 읽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도 잘 모르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써준 일을 읽어라. 그래서 코란이란 말은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란이란 말은 읽어라. 그래서 매년 한 달씩 들어가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 그 신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이제 매년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됐어요. 그리고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걸 무려 20년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받아 적어서 기록하고 이것을 따라서 본인 자신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르치고 행한 이 행적을 기록한 책이 코란에다가 그 다음에 그 책 이름이 어디가 있냐? 하디스라는 것입니다. 하디스는 마호메트의 20년간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 그가 행동하고 살았던 것을 기록한 것이 하디스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책을 기록한 것이 코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들은 교리로 삼습니다. 절대 신의 계시라고 믿고 교리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행적,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 이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걸 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코란과 그리고 마호메트가 20년간 했던 모든 행적을 기록한 하디스를 그들이 교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마호멧은 예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주가 아닙니다. 어떤 1대 교주, 2대 교주 이런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입니다. 마호메트가. 그런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호메트가 나이가 이제 60세쯤 되었을 때 AD 632년에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이 교례를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킬 사람을 정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걸 누가 계승 발전시킬 것이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는데 그걸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그럽니다. 칼리프. 그래서 1대 칼리프가 아부바크르라는 사람인데 자 자막 봅시다. 이게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자막으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칼리프라는 말은 후계자란 말인데 1대 칼리프가 AD 632년에 원로 회의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부바크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부바크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호메트의 친구이자 자기 딸을 마호메트에게 부인으로 줬어요. 아내로 줬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슬람 교리 가운데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 여자들을 무작위로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명까지.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4명의 부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4명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부바크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이가 들고 이제 늙었잖아요. 마호메트의 친구니까 나이가 들었잖아요. 당시에 60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2년인가 지내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2대 칼리프를 선정을 하는데 우마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호메트의 친구예요. 이 사람도 나이가 들었어요. 금방 죽습니다. 3대 칼리프가 오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주목해야 됩니다.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우마이야 왕조의 그 대표입니다.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근데 우마이야 왕조인데 이 사람이 그 암살당합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금방 암살을 당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 칼리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원로들이 칼리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마호메트의 혈육이 돼야 된다. 반드시 마호메트의 혈족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혈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부바크르, 우마르,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스만의 그 칼리프가 정해졌는데 오스만 칼리프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칼리프가 정해졌는데 그가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4대 칼리프 알리라는 그 사람을 제일 주목해야 됩니다. 알리는 마호메트의 사촌 동생이자 또 마호메트의 사촌 동생인데 마호메트의 셋째 딸이 4명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셋째 딸인 파티마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마호메트의 사촌 동생이자 마호메트의 그 사촌 동생인데 마호메트의 셋째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마호메트의 사위가 되죠.
사촌 동생인데 사위가 돼요. 결혼해 셋째 딸하고 결혼 사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가 거기에서 핫산과 후세인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핫산은 독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후세인 그 둘째 아들 한 사람은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왕가가 이어주는 줄 알았는데 우마이야 왕가, 아까 세 번째 오스만이라는 사람, 3대 칼리프가 오스만이라고 그랬죠. 3대 칼리프 오스만의 왕가인 우마이야 왕가에서 알리를 독사를 합니다. 알리를 자객을 보내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후세인과 이제 추종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라크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마이야 왕가가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후세인과 또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거기서 거의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던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죠. 그 전투가 바로 이라크의 칼리바르라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칼리바르 이 전투를 기념해서 지금도 행사를 갖습니다. 이 칼리바르 전투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칼리바르 지역에서 일어난 이 대학살이에요. 이건 뭐 전투가 아니라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냥 학살해버린, 전투는 뭐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학살의 수준에 이르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알리도 죽고 그의 아들 후세인도 죽고. 왜냐하면 이 3대 우스만의 왕가인 우마이야 왕조가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왜 혈통으로 그것이 내려가야 되느냐? 혈통으로 내려가는 것이 부당하다. 이는 선출을 하자. 똑똑한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칼리프인 알리의 칼리바르 대학살을 통해서 분파가 이루어집니다. 분파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그 혈통, 마호메트의 혈통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 파가 바로 알리, 지금까지 왔던, 지금으로 말하면 시아파입니다. 근데 우마이야 왕가가 그를 혈통으로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농경사회의 지도자와 유목민의 지도자는 조금 달라요. 농경사회의 지도자는 누가 됩니까? 장자가 그를 이어갑니다. 장자가.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가 없어요. 어디 뭐 옮겨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 자리를 지키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로 이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은 그걸로서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자였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종손, 대종손 막 이렇게 해서 장자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유목민들은 틀려요. 유목민들은 큰아들이 조금 비리비리해요. 근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훨씬 똑똑해요. 이 사람들은 사냥을 할 때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외세 침입에 있어서도 작전을 잘 짜야 되고 또 양무리들을 칠 때도 어디가 있는가 똑똑해야 됩니다. 사냥을 할 때도 오늘은 어떤 짐승을 사냥할 것인가? 짐승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몰이를 할까? 이게 머리가 뛰어나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지 돼요. 이 조직 편성을 잘해야 됩니다.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장자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목민 사회였던 것들이 전통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장자가 이어가야 된다라고 장자의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축업이 아니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장자의 어떤 권한이 전통적으로 크게 부여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목민들은 똑똑한 사람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가는
전통으로 이어가는 거, 혈족으로 이어가는 거,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우리 유목민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에 못마땅해서 반기를 들고 칼리바르까지 가서 대학살을 단행을 하고 한 그 전통을 세우고 하는, 우리는 선출하겠다. 그래서 선출해서 세운 이 파가 순위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막 옳으냐, 아니면은 선출해서 이어지는 것이 옳으냐.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세 봉건주의 사회는 거의 다가 왕조시대입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회를 만들고 의회에서 선출된 왕, 대통령의 그 사회 구조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왕가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대통령 중심제를 원합니까? 그래서 90%, 85%, 90%가 순위파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 사회를 이끌어갈 어떤 법, 룰이 중요한 것이고, 시아파는 전통이 중요하다. 마호메트의 혈족이어야 된다.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그 시아파와 수니파 두 분기점이 알리가 그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 후세인이 살해를 당하고 이때가 한 650년경 정도 됩니다. 680년, 650년쯤 됩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후계자를 정할 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핏줄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위파는 후계자를 정할 때 똑똑한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코란을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시아파는 혈족 중에서 그 사람만 이걸 해석할 수가 있다. 이 교리를 해석을 할 때에 이 정해진 후계자, 그를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만이 이걸 해석할 수 있다. 코란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순위파는 똑똑한 사람이 선출을 하는데 그 코란에 대해서는 절대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가 없고 이건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있고 이것을 누구도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리더자가 이끌어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순위파입니다. 그러니까 순위파의 그 리더자를 이맘이라고 합니다. 후계자를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맘의 역할은 순위파의 시아파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요. 나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위파에서는 말하자면 이 현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 정도 됩니다. 목사는 이미 성경은 고정되어 있어요. 성경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순위파는 그 이맘이 이 정도 위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순위파와 시아파가 나눠지게 됐는데 시아파는 지금 대부분이 이란, 이라크, 바레인, 레바논, 쿠웨이트, 이란은 90%가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63% 정도가 시아파고, 바레인은 70%, 레바논은 45%, 쿠웨이트는 한 25%, 그리고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거의 다가 순위파입니다. 약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아파가 약 14%, 1%는 또 무슨 그 파가 하나 있는데 그건 거의 미미하니까 우리로서 두 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대 칼리프인 알리 시대에 대학살을 잔행하고 그 혈통으로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여기에서 이제 순위파와 시아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쭉 부흥 발전하는데 이슬람 국가가 이제 세력을 확장했는데 예멘과 이 아라비아 지방,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라크, 이란, 바레인,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확장시켜 나갑니다. 굉장히 지중해 연안의 아래쪽과 동쪽 지방이 거의 다가 이제 이슬람이 세력으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들은 최고의 문화, 또 최고의 어떤 그 최고의 강대한 국가, 세력은 확장 나가니까 이 모든 축복이 알라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누리는 문화는 약 650년경부터 이미 목욕 문화가 있었고, 목욕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 문화가 이미 650년경부터 있었고, 포장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장도로. 그리고 포장도로에 있으면 뭡니까? 가로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것은 이미 서구 문명보다도 500년 앞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금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금술. 연금술이라는 것은 뭐 그 금이나 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그 다루는 기술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크기를 정하는 그 단위가 뭡니까? 캐럿이죠. 여기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그 귀금속들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부의 상징이죠, 이게. 캐럿, 연금술.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문화를 누렸어요.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사는 여유가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커피 마시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약 650년경부터 17세기까지 최고의 문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의 복을 주신 것이 알라, 신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 종교, 그리고 부,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봤어요. 그래서 국가와 종교는 하나고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하나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많은 문화를 누리게 한 것도 알라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라와 국가, 나라와 종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당시에는 이제는 로마 카톨릭만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겠습니다. 실은 로마 카톨릭이죠. 기독교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 거의 200년간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슬람이 이겼고 기독교가 정복은 하지 못했지만은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에 있는 문헌들, 이런 또 기록, 기술, 이런 책자들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서 이 문헌들을 연구를 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영국이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뭔가 깨어야 되겠다. 야, 쟤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문해부흥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문해부흥 운동이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해부흥 운동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도전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슬람 문화에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도 이거를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과학, 이런 기술 하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르네상스 문해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문해부흥 운동과 그리고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약간 18세기 중후반인데 19세기까지 걸쳐서 100년 동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유럽 전역에 산업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이 르네상스 14세기부터 시작된 이 문의 부흥운동과 산업혁명을 걸쳐서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식민지를 압제를 하고 지배를 하고 그래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고 엄청난 한 500년 사이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상대적으로 아랍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랍인들은 항상 우리가 모든 문화나 또 누리는 것, 모든 또 세력을 확장하는 항상 우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부터 이 뭔가 자기네들보다 더 앞선 서구 문화를 보면서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랍인들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가 18세기부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거침없이 19세기까지 막 치닫습니다. 그리고 20세기를 지배를 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가장 핵심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최고의 어떤 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며 살다가 최고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서구 문화에게 점점 침해를 당하고 계속 이러더니만 이스라엘도 독립하고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20세기 들어서부터 보니까 자기네들이 너무나 이게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그들은 각성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다. 알라 신이 우리에게 준 이 계명들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이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국가, 종교, 그다음에 경제 이게 하나로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소위 말하자면 원리주의라고 그럽니다. 이슬람을 원리주의라고 합니다. 국가와 그리고 종교와 경제를 하나로 보는.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종교와 국가, 경제, 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후로도 카톨릭도 그와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카톨릭도 정치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여를 하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하고 부는 신의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그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면 유대인들도 구약에도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좀 틀려요. 구약은 어찌 보면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국가와 종교와 부는 하나로 봤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해서 회복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서구 문화와 그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다 잘 사는데 가만 보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서구 문화가 다 기독교 국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열등감, 증오,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요. 예전에 우리 신이 우리가 섬기는 알라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 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라 신이 우리의 나라와 종교와 우리의 모든 부귀, 모든 나라에 대한 어떤 축복을 다 관장을 하고 우리가 원 없이 누리고 왔는데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한 마음, 어떻게 보면 열등감, 분한 마음. 근데 아랍 국가들 대부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구 문화는 다 잘 살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데는 다 잘 살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심이 있어요.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생겨난 어떤 이런 단체들이 바로 IS나
또 알카에다, 탈레반과 같은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서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테러가 일어납니다.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나도 잘 사는 나라에서 이제 축제를 하고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막 문화를 누리는 꼴을 못 보는. 그래서 프랑스 저 남부 지역에서 그 차량 테러가 일어난 게 한 몇 년 전에 그 차량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 이슬람의 약간 정말 이 말을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으나 꼴통에 가까운 정말 그런 사람들이 IS나 알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이런 조직들에서 극단적으로 테러를 합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전 세계를 무슬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선교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이 무슬림이 곧 군대입니다. 나라와 종교는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무슬림 자체가 곧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를 무슬림으로 만들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시리아 난민이 대거 발생, 우리가 이제 2015년 기억하지 않습니까? 시리아 난민이 대거 발생했을 때 유럽 사회에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로 유럽 사회가 5년, 6년이지만은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그들은 무슬림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난민들이 이제 모여 사는 촌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사는 어떤 그 모임에 하나의 룰을 만듭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샤리아법이라고 합니다. 샤리아법. 저는 이게 잘 우리가 이슬람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샤리아법입니다. 이 샤리아법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법이에요. 이게 샤리아법이라고 그럽니다. 목숨을 내걸고 이제는 그들이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영국은 1980년대에 한 개, 두 개 정도 모스크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우리 예배당과 같은 곳이죠. 모스크가 한 개, 두 개였던 것이 지금은 1,800개 달합니다. 이건 최근에 그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1,800개. 교회가 한 개, 두 개였었는데 30년 만에 1,800개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나폴레옹 이후에 정교 분리 원칙을 확실히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래서 교회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에 귀속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국가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일에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지금 인구의 10%, 약 한 500만 명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0%. 예. 우리나라도 지금 순수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10% 정도 되죠. 카톨릭과 다 합치면 20%인가 정도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순수 기독교인만 10%예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슬림이 프랑스에서 약 한 10%인데 이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킵니다. 독일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핵심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이슬람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 발등을 짚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 이런 굉장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아프간이 이제 항복을 하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특별 기여자로 397명을 받아들였는데 이들도 어쨌든 특별 기여자 됐든 난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핸들링을 해야 될 것인가. 이 397명이 적으면 적은 숫자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자기보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알라 신이 최고인데 알라 신보다 더 뛰어난 신에 대해서는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이슬람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할 때 입학 원서를 낼 때 자기 종교를 분명히 씁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계열, 아시안인이냐, 히스패닉이냐, 아니면은 어느 계열이냐, 아메리칸 계열이냐, 아니면은 어느 계열이냐, 이것도 자기 그 종족에 대해서도 밝히고 입학 원서 쓸 때 그걸 씁니다. 미국 사회에서 워낙 골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IS가 들어가는 곳마다 참 테러가 일어나고, 이는 어떤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가 아니고 그들은 조직은 마치 군대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 이슬람이 이제 주보에 기록했지만은 이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알라를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처럼 테러가 일어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폭탄 테러라고, 또 몸에 폭약을 쥐고 와서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서 폭탄 테러를 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잘 사는 자본주의 사회를 보지 못하는 게, 그거는 전부 다 폭발시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이런 그 테러 사건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터키나 또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슬람 국가 국기를 보게 되면은 이 초승달이 있고 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를 보면은 초승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이런 그 국기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초승달이 그려진 이유는 뭐냐면은 마호메트가 그 굴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초승달이 떴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줄 때가 그 초승달이 떴을 때다. 그래서 초승달을 상징하고, 별은 그 신의 계시를 상징하는 거죠. 신의 계시를 받은 마호메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보게 되면은 초승달이 있고 별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저도 그런 국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마호메트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그 국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서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때는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마지막 때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서게 되면은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정신 차릴 것은 미혹받지 말아야, 다른 복음에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말 우리의 텍스트고 성경이 절대 기준입니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특히 신약에 있는 말씀, 더 좁히면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 우리 신앙에 그대로 녹아져야 됩니다. 내 심령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면 교회의 문턱은 들어왔지만 천국 문턱은 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삼가 조심, 내 영혼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이건 내적인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지극히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왜? 여러분, 내가 왜 시험에 들었나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히 이겨냅니다. 두 번째,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 받지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문턱은 들어왔으니 천국 문턱도 넘어갈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성경에 주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같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하시겠습니다.